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5번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에겐 다소 좀 생소한 구약의 인물 사사 입다를 중심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는 2주간에 걸쳐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기 전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한 가지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기생을 멈추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한두 개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깃든 어떤 장소를 지나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마주할 때, 때론 지난 시절 흠뻑 빠져들었던 어떤 음악을 듣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면 평범한 일상 중에 이러한 것들이요,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들 속에 기억될 만한 어떤 특정한 일들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계절 중 가을을 좀 타는 제 입장에서는요, 제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악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에 잠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찬송가 들을 것 같아요? CCM 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저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 장르가 있다면 제가 90년대 참 즐겨 들었던 R&B 곡들과 또 재즈 곡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곡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듣게 되면 지난 시절에 좋았던 추억들을 좀 되새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에겐 그들의 과거를 추억할 만한 길잡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과거와 주로 연결되어 있냐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는요, 과거 어김없이 하나님이 심판의 징벌을 내리셨고, 그들은 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고난 가운데 고통했던 과거에 반복된 아주 처절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특징들이요,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증거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우상들이란 아주 그냥 진저리 칠 만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우상이란 우자만 들어도 정말 싹 다 내다버리고 싶고, 우상의 곁만 지나가도 그냥 온몸이 알러지 반응으로 막 정말로 어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도요, 과거에 별로 달갑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현재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가려 합니다. 과거 어떤 사람과의 아픈 추억이 있는 장소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장소 찾아가지 않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과거에 먹었던들 그 음식으로 탈이 난 경험이 있다면 어때요? 좀처럼 그 음식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던 이 우상들을 지금 다시 찾아가고 또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련하게도 또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고통하는 18년의 결과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먹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한두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 매우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증거합니까? 바알, 아스타롯,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람의 신이 아니라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징계하셨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대부분 직접적으로 언급된 우상의 가지수가 1개 혹은 2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의 개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음을 본문 6절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했던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또한 아람과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또한 모압과 암몬은 동편에, 그리고 블레셋은 남쪽에 위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주하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에게 신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싹 다 끌어모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삶을 철저하게 깨뜨려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며 총체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매우 극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한두 가지 우상도 아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당시에 필요했을까? 이유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때 어떠한 목적으로 우상들을 세웠냐면 주로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지금 같은 이유로서 삶을 목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욱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당시에 풍요와 번영에 철저하게 주목하며 살아갔냐면,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들이 누리는 그만큼의 풍요쯤에서, 그만큼의 번영쯤에서 그들이 멈추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의 우상들로는 부족해서 아람, 시돈의 신들까지도 찾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돼요? 아니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찾아가요?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결국 블레셋의 신들까지 다 찾아내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들에게는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려고 했었던, 아주 매우 깊은 탐욕에 찌든 채로 삶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우상들을 통해서 목적한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안전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결과가 뭐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안겨줄 거라 기대했던 그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에게, 누굽니까? 암몬과 블레셋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며
곤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의 민족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억압의 이유가 뭡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파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안전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진짜 신 누군 거예요? 하나님임이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환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한 증거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싶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적수가 결코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그것들 다 끌어모아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스라엘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영적 기생의 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탐욕을 목적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영적 기생을 우리들도 언제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탐욕대로 결코 일하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신앙하는 그 누구라면 분명 나중에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며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우상들을 신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기생하다라는 의미는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남에게 빌붙어서 해를 끼치며 살다. 두 번째는 다른 생물에부터 영양을 빼앗아 먹고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언가에 기생한다는 것은 빌붙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만 살려고 상대에게 해를 끼쳐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 영양만 빼앗아 먹고 살려고 누군가에게 빌붙어요. 다시 말해 기생하는 것들은요, 오직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기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신들이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가나안 신에게도 붙어 먹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면 아람에게도, 시돈에게도, 모함에게도, 암몬에게도, 블레셋 신들에게까지 다 기꺼이 빌붙어 먹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뭐 빼먹을 것 없나 싶은, 빼먹을 것 없다 싶으면 그냥 숙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내 배만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숙주로 삼아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닥치는 대로 다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삶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로 멀어지거나 때로 완전히 결별하는 게 아주 일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도 뭔가 좀 안 풀리면 그래도 맨 처음에 하나님 달래보려고 예배도 충실히 드려요. 기도도 해봐요. 각종 모임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도 기꺼이 헌신해봐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생했던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뭡니까? 바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잠시 붙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실천해보지 않았어요.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여러 모임들, 봉사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동 가운데 해본 적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목적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께 기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했어요. 결국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한 게 아니라 그분께 기생하여 뭔가 얻어보려고, 빌붙어 보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 뭐라도 하나 자신에게 득이 될 만한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기생했는지 그것이 판별이 돼요. 자신이 해왔던 예배, 기도, 모임, 봉사 모두가 무엇을 목적했던 것인지 단번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열정 금방 사그러들어요. 왜요? 자신이 기생했던 그 목적이 달성됐거든요. 본전 다 뽑았거든요. 그때부터는 예배 소홀해요. 기도 안 해요. 봉사 하나둘씩 내려놔요. 대충 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생하여 자신의 유익을 채워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숙주 삼으려고 자신이 빼앗아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다시 찾아 나섭니다. 사람에게 빌붙고요, 권력에 빌붙고요, 물질에 붙어 먹고요, 자신이 빌붙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철저히 누구 배를 위해서요? 내 배 채우기 위해 기생하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생하는 신앙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니 뭐 그분의 이유와 목적이니 이런 말들 좀처럼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생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욕망하는 그것과 부합한 하나님만 원했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단 한 번도 들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우리 인간이 가진 매우 고질적인 경향 한 가지를 이렇게 잘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생각은 붙잡고 방해되는 생각은 거부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다. 이러한 것들은 의식의 영역에 두지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의식으로 밀어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하는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의식의 영역에 두고 머리를 번쩍번쩍 돌아가며 살아가게 하는데, 하지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진정 우리로 원하는 그 삶에는 우리가 자꾸만 둔감하게, 때로는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꾸만 무의식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어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기생하는 신앙인들은요. 왜요? 그들에게는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언제나 자신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 들으면 뭐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며 무의식의 영역으로 없는 것으로 놔두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꾸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자꾸 기웃기웃 거려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 맘 편하려고요. 내 생각 편하려고요. 내 맘대로 살고 싶었어요. 내 맘대로 욕심부리며 살려면 하나님처럼 불편하고 방해되는 숙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탐욕에 기반하여 영적으로 기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금 보세요. 과거를 잊어요. 이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아주 그냥 처절하게 고통하며 아파했던 그 반복된 기억이 있는 그 과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 때문에 또 눈이 멀어서 누굴 버려요? 그들을 고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서 뭡니까? 이젠 한두 우상들도 아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우상들의 눈을 돌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기 중심적인 탐욕에 기반한 그 기생하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들을 다 끌어모아도 이스라엘 가운데 번영과 풍요와 안정과 안전을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삶을 자꾸만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님들, 늘 우리의 의식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 욕심과 욕망을 거스를 수 있는 진짜 존재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소망하는, 우리의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며 하나하나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기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철저한 욕망을 다 거스르시며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거스르도록 그러한 삶을 대적하여 싸워주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 되어 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면요, 그분이 우리로 거스르며 싸워주시는 그 삶은 분명 우리 자신에게 더없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삶은 마치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의식이 아닌 성령님을 철저히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 자꾸만 밀어놓고 오직 내 주관, 내가 의식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로 다시 살게 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요, 우리의 뜻한 대로 모든 삶이 굴러가지 않아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삶을 이해하며 살게도 하시고요, 당장은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잠시 실망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로 평안 안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통해 소망하는 삶을 성령님은 우리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로 우리의 이유와 목적을 다 내려놓은 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이유로 그분만을 목적한 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기생하며 빌붙는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그 약속 따라, 그 믿음 따라 모든 삶을 믿음 안에 은혜와 축복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도 우리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생하며 신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그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도 조금만 내 마음 불편하면, 내 삶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제든 갈아탈 우상과 같은 그 숙주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잠잠히 성령님의 선한 인도를 간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실 그 삶을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기생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뚜렷한 구분점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허락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소망하라 더욱 선포해 주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생하는 자는 자신이 목적하여 설정한 기대와 소망 안에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목적하여 성취하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음이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생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순수한 믿음이, 이 순결한 믿음이, 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한 이 믿음의 길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간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안에 마주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번영하는 삶의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하게 싹을 틀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큰 능력의 역사를, 그 위대한 삶의 전능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다른 신들을 그토록 쉽게 찾아놨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삶의 필요들이, 그러한 삶의 곤란함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면 먼저 하나님을 확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확정함으로 삶의 다음들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생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 안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낮을 때 가장 높은 역사로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꿈꾸게 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니,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이 풍성한 계절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대신, 약속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